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22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오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 땅을 파거나 10원 한 장 나누느냐. 해보신 분? 땅을 파서 10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내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웬만해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 목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얻으려고, 돈을 캐내려고 땅을 파면 돈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누가 묻어두지 않은 이상. 하지만 돈을 캐내려는 게 아니라 땅을 읽으려고 파면 돈은 나옵니다. 농부가 땅을 읽으려고 땅을 파면 돈은 안 나오지만 돈이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얻고 천국을 발견하려고 살면 천국뿐이고 목적을 다르게 해서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세상을 살면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달 착륙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는 러시아였으니까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고 나서 한 소리는 역시 하나님은 없다. 미국의 이 달 착륙자가 한 말은 뭐예요? 가보니까 하나님뿐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일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선생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고 공회의 희원이었고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천국은 믿지만 그 천국을 보고 가는 일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세상에는 거듭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그냥 죽는 거지 중간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전부 다 땅 얘기만 하신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땅의 일이란 하나님이 창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신령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만물을 조성하실 때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령함에 속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모든 만물 속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보고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답니다. 그게 성경적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시고 창조하신 만물 속에 두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그거로도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직접 가르다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그걸 어떻게 듣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듬어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줘도 더듬어도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 못 보는 사람한테 너무 밝으면 더 못 보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못 보면 밝은 데서도 못 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걸 더듬고 더듬어 보면 뭐가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여긴 하나님이 계시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달으라고, 이런 걸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더듬어 알도록 하시는데, 알만한 것이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걸 못하고 오히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끝냈습니다. 형상과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 맨날 전부 다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상을 형상으로 보고 끝, 모양을 모양으로 보고 끝인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능력을 느껴도 그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삼지 않고 그걸 그냥 우상화시켰다고요. 아, 이거는 신령한 거네, 이거는 여기 뭔가 신비한 게 있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인간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 창조를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다 어두워진 겁니다.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대로 쓰는 인생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도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울고, 하나님도 내게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의 자녀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하면 더욱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였지만 복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감추어진 상태로 있습니까? 천국이 뭔지, 천국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하도록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은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더듬어 알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그런 억측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걸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후에야 우리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순리를 순리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상을 믿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신 순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순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부모 놓으시고 이래서 자식 놓으시고 이래서 가정이고 이래서 자연이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순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잠언서 전도서에 쓴 건 그 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돌아가는 순리를 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천국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주고 천국을 알게 해주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권능으로 나타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은 무엇과 연결이 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과 연결이 있다. 천국 복음은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은 그냥 메시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바꾸는 거예요. 천국의 것으로. 이 세상에 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신생의 것으로 바꾸놓는 거, 그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본능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 뭐 위험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메시지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긋나고 뒤틀어진 그 틀려버린 병들, 그걸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병들고 상하고 약해버린, 그죠? 그 모든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 이제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죠? 마귀의 나라의 모든 권세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의 집을 득탈하여 그 집에 세간을 빼내려면 그 주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주인을 이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집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 싫어하고 귀신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는 자가 여러분을 구원해야 여러분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귀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건 줄 너희가 안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지 똘짜고들, 자기 쫄따구들 내쫓는 거래, 합의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망할 생각, 어둠에 갇혀있는 망할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걸 망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진리대로 못 보니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귀신이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저 저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없는 게 나지. 우리는 그렇게 먼저 살펴야 돼. 분별할 수 없는 게 나인 거지.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서 분별을 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아니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지만 저 들보는 그죠?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는 그날은 머리는 사라져. 들보가 들어있는데 내게 더 눈을 어둡게 할 만한 요인이 가득한데 그 눈을 가지고 뭘 분별해서 네가 뭘 하겠냐. 그 분별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다고요. 내 눈이 잘못될 수 있다고요. 그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게서 잘못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도록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도 그것이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줘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걸, 천국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발견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내 눈이 어두우면 못 보니까.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참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누가 조금만 무슨 막 좀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전부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사이비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마도 뭐 그런 데는 어떤 뭐 세력들이 있겠죠.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조금만 성령 역사를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여서 정지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회 가지만 하고 또 설교를 했었고 참.
어차피 그 교회 안 간다고 니네 교회를 안 가. 자신들은 정의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갖고 그 짓을 한다고. 그 교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교리는요, 마지막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 하나의 그저 이 판단 기준일 뿐이에요. 그 교리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있나요? 교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요한복음 한 권만 써도 이 책 한 권으로 부족하다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 있는 거 수두룩합니다. 우리 눈이 문제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그걸 알지 못하는 내가, 그게 어리석고 그게 어두운 줄을 모르고 우리는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 천지와 만물을 통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벚꽃이 폈다가 호로록 질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모시고 한번 벚꽃을 생각해요. 말씀이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벚꽃 보고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 그리고 꽃 보고 예쁘다 그러면 자기도 예쁜 거래요. 아니요, 꽃 보고 예쁘다 그러는 게 자기가 예쁜 게 아니라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야.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꽃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다 이미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나는 곳에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발견한다는 것은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발견한다는 건 내가 뭘 캐가지고 막 허집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어서 알도록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쉬워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때 책을 팔아 다녔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얘기 또 아니고,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 양반은 사주객제고 봤더니 안 사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무슨 예마가 피해 나가냐고. 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들에 피는 백합 화려봐라 그랬지. 언제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러고 안 사려. 여기 되게 서운해갖고 나오고. 그때 돈으로 5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때 돈 5만 원은 지금보다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예화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신 거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꽃들이, 여러분, 나무들이 가지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탁월함도 잊어버렸어. 분별력도, 감각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게 나타난 대로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잖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버지가 그것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따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요청해 보셨어요? 그거 안 해봤으면 안 믿는 거예요. 원리만 아는 거지, 그냥 이론만 아는 거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 시작점에 첫 번째 단어가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가장 좋은 걸 주시, 가장 치리기를 주시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없어 하지 마세요. 이래가 어떻게 하다 볼까?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하는 건데 뭘 가지고 옥줄이고, 겸손한 건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고요. 무슨 은혜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아니야. 우리보다 먼저 내가 돼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지.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랑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전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을 자꾸만 내가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고. 확증하시다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을 더 이게 버선코를 뒤집어 보여주듯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확증된 마지막 최후의 사랑이야. 이 사랑에서 더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어.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넘어가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줘도 돈은 못 준다. 아들은 줘도 건강은 못 준다. 아들은 줘도 형통은 못 준다. 내가 너는 아들만 받아라, 뭐 그런 거예요. 뭐가 제일 큰데요? 아들이 제일 큰데요. 왜? 그 아들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자기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라고요. 자신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나를 다 줬는데 뭘 못 줘? 안 주니까 못 주는 거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다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다 알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그 사랑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못할 게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져 하늘에 오르시는 일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얻을 모든 것을 다 얻어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고, 어쨌든 아멘 집에 가서 점심 잡수다 가세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만 그걸 받아요. 그걸 누린다고.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죄인 신앙을 살다가 끝나.
사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분 부활을 얻지만 그걸 믿지 않고 하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법칙이 뭔데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원 받은 줄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들리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온전히 아는 것을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촌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뭐 빨대 꽂는 거나 뿌리 내리는 거나 그게 그거죠. 좀 표현이 전박하긴 하지만 빨대를 꽂고 머리를 빨아먹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쭉쭉 빨아. 그러면 그 바닥난 인간의 사랑에다가 빨대 꽂고 빨지 말고 인간한테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함도 없고 영원한 것이고 하늘과 땅에 다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사람들에게서 누렸던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을 얻은 자만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자. 그러나 발견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 발견하는 건 믿음의 문제지. 그죠? 발견하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발견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천국이 숨겨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느니라. 먼저 천국은 보화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천국을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원하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노땡큐에 나 천국 원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이 세상이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영광에 속한 것인지 알아야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담고 있는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값어치 없는 건 뭐하러 밭을 사겠어요? 저 밭 사가지고 누군가 만들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천국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컨티뉴해요. 이 재미없는 걸 왜 하지? 이 고리 타고난 걸 왜 하지? 많은 성도가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것이 천국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놓을 줄도 모르고 그걸 파는 법도 모르고 그걸 팔아서 천국을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자신의 소유보다 큰 가치의 보화가 아닌 겁니다. 나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일을 제일 잘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요. 왜요? 귀신은 거기서부터 나온 놈들이라 천국이 있는 건 우리보다 더 잘해요.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고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나를 얻고 나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나에게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천국을 얻을 수 없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내게 주시려는데, 나를 천국에 들이시려는데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상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천국이 당신의 소유한 것들보다 못하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얻기 위해 내 소유를 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죽이고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까? 아직도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세상과 천국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한 바울은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이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안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왜? 그 의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안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도덕적으로 안 살고 일시적으로 안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지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지만 뭐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버린다.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아는 것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 뭘 떼어내고 뭘 버리고 뭘 포기하고 뭘 가치 없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 모든 의를 버리고 얻을 만큼 고상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 자랑이 돼서 그 자랑을 떠들어대기에 바꾸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나의 의로움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얻을 영광을 모르면 누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죠? 내가 얻을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거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만 받으라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고통만 당하라면 당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가장 부유하게 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진짜 부유한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진짜 부유한 게 뭔지를 모르면 가난해지는 건 두려움입니다. 또 고생, 내가 자식한테 이런 고생을 또 넘겨줘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고통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진짜 부유함이 뭔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가난함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가난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상속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값, 자신을 내어주는 값을 치르셨다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값으로 내야 합니다. 뭘 값으로 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값을 이 세상의 삶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를 사서 그리스도를 생명을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값을 내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나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걸 값으로 지불하시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초절한 이거는 감정의 문제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며 그 순간순간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곱씹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거예요. 흥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흥분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살려내요. 임하는 천국과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육체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부활하여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믿음의 삶만큼 얻어지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 왜 천국이 안 느껴지냐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육체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르는데 천국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거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쫓아가는데 거기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가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명분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건 100%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화처럼 여기고 그 보화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랍니다. 이 말씀이 명분으로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또 지옥이 돼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나라로 어둠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로 살아가셔야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치는 명분이 되면 안 되죠. 아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내 안에 있지. 이따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개조시키지 말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최소한 여러분 속은 천국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은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최소한 지옥과는 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냥 땅때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내 안은 천국이어야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아닌 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게 밖으로는 천국이 아닌 환경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지옥을 뒤치고 음부의 권세에 치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이지.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요? 무능한 천국이잖아요. 능력 없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도망치지 마시라고 그것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로 도망치지 마세요. 겨우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자꾸 이런 소리에 죄송합니다. 그죠?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천국은 낭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능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약함들은 고쳐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풍이 있는 곳이. 그러니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싸우십시오.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짐들을 깨부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가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든 여러분 직장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있으면 그 천국으로 지옥과 싸우십시오. 장지고 분리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없이 하고 천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싸워야지.
그래서 천국이 이겨야지. 천국을 이루어야죠.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얻으려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겠냐고요. 권능을 임하시는 천국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도 살아야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맨날 끌려다니지 않고, 지옥에게 맨날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문을 열고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고, 지옥 같은 환경을 바꿔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지옥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는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을 전해줘서 그들도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이 임하도록, 천국으로 승리하도록 살아가시도록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주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에 권능을 임하는 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태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죠?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천국이 임하는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방과 자유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